팔꿈치로 살짝 찌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제목인가 싶으실 텐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탈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탈러 박사는 기존의 이 고전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이 행동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론은 행동경제학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행동경제학 이론은 이 탈러 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하고 2009년에 출판된 이 넛지라는 책에서 주장한 그런 이론입니다. 탈러 박사는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고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 이반자가 가볍게 개입하여 행동을 바꿔주기만 해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를 넛지 이론, 넛지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넛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올 거거든요. 기억을 해주세요. 이 넛지는 영어예요. 원래 뜻은 뭐냐면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팔꿈치로 살짝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편이 주책을 떨고 있으면 어떠세요? 푹 한번 찌르시잖아요. 그래서 제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나친 간섭이나 이 강요보다 이처럼 부드러운 심리적인 자극을 통하여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은 가끔 이 공중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셔요? 우리 권사님 잘하시네요. 그 파리가 왜 붙어 있는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남자들 희한하게 거기 조준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파리 하나만 그려놔도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소변기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 소변량의 80% 정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한 발 더 나오세요, 경고 문자를 써 놓아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방법 하나로 해결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넛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 그 고지서에다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경고 문자 대신에 미네소타 주민 90% 이상은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넛지는 지나친 강압 혹은 방임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경제학으로 연결될까 참 궁금한데 이번에 작년에 노벨 경제학을 탄 이 탈러 박사가 이것을 경제학에 적용한 거예요. 거창한 국가가 개입하고 거대한 담론을 세우고 수치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좋은 멘토나 코치들은 모두 이 넛지를 아주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또 넛저라고 합니다. 넛저. 현대를 이 산무의 사회라고 하는데 세 가지가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사람들, 현대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사회라고 해서 현대를 산무사회다 이렇게 부른대요.
이런 이기적인 사회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 너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훌륭한 너쩌는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또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의 행동에 공감하는 따뜻한 시선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훌륭한 너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너쩌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수정동교회 표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정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를 실천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너찌 이론이 우리에게 꼭 맞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웃들의 옆구리를 그저 쿡쿡 찌르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오늘 먼저 읽은 구약의 본문은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왕의 신임을 받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고요, 백성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항상 승리로 이끈 국민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왕을 비롯해 온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큰 근심 가운데 있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의 병을 고치려고 나라 안에 있는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동원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좋다는 약은 안 써본 곳이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나아만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어린 소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건넨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의 여주인에게 전한 말은 이러합니다. 우리 주인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계신 선지자를 만난다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어린 계집종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 없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푸라기라도 잡을 요량으로 나아만은 위험하고 대담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는 아람 왕을 찾아가 소녀의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로 가겠노라고 말합니다. 왕은 이를 흔쾌히 허락했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와 그리고 금은 보화까지 내어주었습니다. 패전국의 신분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이 전하는 편지를 읽고 그런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가 편지를 읽고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아람 왕이 이렇게 썼기 때문이에요.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시오. 야, 아람 왕의 편지를 전쟁의 구실을 찾기 위한 겁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분노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린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하고 막 옷을 찢고 또 분노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선지자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나아만 집에 계집종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였던 거지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에 나아만은 선물 보따리를 그대로 다 싸서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아만이 찾아오자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않아요. 문 밖에 세워두고 종에게 시켜서 이렇게 전하라고만 말합니다. 너는
나아만을 등에 너는이라고 그럽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툭 던진 거예요. 나아만은 어땠을까요? 크게 분노합니다. 한낱 패정국의 선지자 나부랭이가 자신을 박대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던 거지요. 직접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고 자기 환부에 손을 대고 뭔가 좀 해야지 마땅할진데 어찌 이리도 무례하게 행동하는가 생각했던 거지요. 아람의 다메섹에 몸을 씻을 강이 없어서 내가 이곳까지 온 줄 아느냐고 역정을 냅니다. 나아만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요. 애초에 하찮은 계집종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나아만을 수행했던 종들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님. 선지자가 주인님께 더한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깟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데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이왕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길이니 그의 말대로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아만은 종들의 가볍지만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발길을 요단강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가 깨끗하게 치유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물이 나고 썩어 문드러진 피부가 성경은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아만은 온 천하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노라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최고의 군신으로 섬기고 모시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나아만은 자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단연 선지자 엘리사일 겁니다. 이야기는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를 모아놓은 기사 중에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역할은 일어난 기적에 비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미미하기만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은 왜 편지에 나의 신하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당신이 고치시오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아람 왕은 지금 나아만이 하는 이야기를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한 엘리사는 나아만의 불만처럼 직접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잖아요. 뭐 그럴듯한 의식을 치르거나 치료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 나와서 기도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상처라도 한번 만져줘야 되잖아요. 엘리사는 귀하신 몸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냥 성의 없이 명령만 내린 거예요.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느낀 것이 당연합니다. 엘리사의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난 나아만이 그냥 다시 화가 나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해프닝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이야기를 바꿔놓은 진짜 주인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우선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시켜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입니다. 이 계집종은
감히 하나님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만 그의 여주인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도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문만 들었겠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결국 림몬 신을 섬기던 이방인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이스라엘 소녀, 이 아이가 남편의 병으로 근심 가운데 있는 여주인에게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혼잣말처럼 던진 말이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단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체 높고 강한 용사였던 나아만, 그러나 나병 앞에 그의 능력과 힘은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존재라고 해도 한없이 연약해질 수 있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해도 속절없이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한 나라의 전쟁 영웅이자 충성스러운 신하라 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그를 사람들은 꺼리고 멀리했을 거란 말이지요. 자신의 무력함을 뼛속 깊이 깨달았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던 나아만에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쩌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전리품으로 잡아온 소녀였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너찌한 거예요. 살짝 옆구리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들 또한 너쩌 역할을 했습니다.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자 그는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한 일이라도 명령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깟 요단강에 가서 몸 한번 씻으라는, 몸 좀 씻고 오라는데 뭐 그리 어렵습니까? 하고 갑시다. 이래 말했겠죠. 종들의 부드러운 개입을 통하여 그를 환기시켰고요. 나아만으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이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간단하지 않은 과정과 단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의 경우에는 그 과정마다 너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와 이스라엘까지 나아만을 수행했던 종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어린 계집종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남편에게 전한 그의 아내나 대치 중인 적국에 가겠다고 말하는 신하에게 예물까지 내어주며 가라고 허락해준 아람 왕도 나아만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너쩌들이었던 거예요. 도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아만이 이스라엘 행을 반대하거나 방관했다면 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고리들이 연결되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떠합니까? 나는 오늘 갑자기 그냥 믿음이 확 생겨버렸습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가까이에는 나의 부모님, 또 친구, 동료의 도움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을 처음 밟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들이 있었고요. 더 올라가면 십자가와 부활을 기독교 믿음으로 완성시킨 바울에게까지
그 연결고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하나라도 끊어졌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 과정을 보면 너무도 신비로워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구원 역사의 고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계집 중 하나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또 있는데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작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쭉 훑어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쩌면 이 일의 회방꾼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는 막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어쩌라고 하고, 이것은 이 나라를 치려는 아람 왕의 계략이다 하고 오해하고 분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신비롭기만 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진실한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사람들을 넛지하는 넛저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넛저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넛지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선언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소금이요 빛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존재와 구별된 존재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를 자각하고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에요. 나는 소금이에요. 믿으십니까? 여전히 난 아닌데 그러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먼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소금 되어야 해. 빛되게 살아.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다, 소금이다 선포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소금과 빛에 비유해 주셨을까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 다른 재료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단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고소한 맛을 내는 척 자기를 속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정직하게 짠맛만 내면 돼요. 그리고 그 맛을 내기 위하여 다른 재료들과 섞여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녹아져 없어집니다. 아무리 완벽한 맛을 내는 소금이라도 돌멩이처럼 녹지 않으면 곧 어떻습니까?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그 빛이 비치는 그 자리를 환하게 밝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거예요. 또한 빛은요, 모든 공간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밝히려고 하지도 않아요. 태양은 어떨까요? 태양은 다 밝힙니까? 태양도요, 한꺼번에 지구 전체를 밝히지 못하잖아요. 반대편은 어때요? 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촛불이라고 할지라도, 미약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서 있는 곳은 그 주변은 어떻게 해요? 밝게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태우고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태양은 영원히 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천문학자들은 태양도 수명이 있대요. 지금도 조금씩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태양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테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렇습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야만, 희생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는지 알 법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되 결코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희생하되 결코 그 빛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착한 행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착하다! 이상하잖아요. 착하다는 것은 뭘까요? 타인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행실이 내가 착하다고 요란 떨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고 착하다 하고 인정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진짜 넛지인 줄 믿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싸우지 않고 대결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 진리를 세우는 능력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잊을 법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대형교회의 비리와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해서 그럽니까? 여전히 교회가 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넛지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그저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고 충분하다는 넛지 이론이야말로 진정으로 오늘 기독교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무례하다라고 말해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무례한 기독교인. 자기 생각만 옳다고 강요하는, 말이 안 통하는 고집불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옥 외치던 시절은 지났잖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부드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조용히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믿음의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듯한 말보다는 진실함이 보이는 작은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깊은 애정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만 집에 끌려와 종살이하던 소녀가 자기 나라의 원수와 같은 나만에게 그냥 계속해서 적개심만 품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말을 전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소녀는 진실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여주인에게 선지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저 나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애정을 갖고 이웃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분노와 고통에 깊이 공감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볍게 다가가셔서 어깨 한번 툭 쳐주셔도 그것이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고,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소녀로 들어가 볼게요. 그는 비록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계집종이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아유 교회 안 다녀서 잘 살아. 얼마나 잘났는데. 돈은 또 얼마나 잘 버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 다녀와. 뭔 상관인데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그저 불쌍하고 죽은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방법으로 누구를 통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작은 넛지들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친절하기를 소망합니다. 배려합시다.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합시다. 더욱 삶과 행동하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의 전도왕이신 권사님이셔요. 이분이 굉장히 늦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매년 전도왕 하고요. 또 권사님도 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러하더라고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사거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과일 행상을 했다는 거예요. 억척스럽게. 오래전에 홀로 되셔서 억척스럽게 3남매를 키우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3남매 다 훌륭하게 출가시키고 또 결혼시켰어요. 이제 일을 좀 쉴 법도 하는데 놀아 뭐하나 싶어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과일을 사러 오는데 저녁 때만 되면 한 젊은 새댁이 와서 과일을 고르는데 못생기고 상처난 것들만 골라서 담는다는 거예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매번 올 때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기특해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젊은 친구가 참 대단하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젊은 여자가 저 앞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집사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가면 뭐라고 가르치길래 남들은 더 때깔 좋고 좋은 거 고르느라고 이놈저놈 만져갖고 다 망가뜨려 놓는데 어찌 저럴 수 있나 싶어서 나도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한번 가봤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할머니에게는 이 권사님, 나중에 이 권사님에게 젊은 집사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아주 귀한 너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 전도 그걸 이렇게 하면 나도 사람 인도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래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그동안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면서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했는데 하루아침에 욕을 안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쩍 건드린 그 믿음의 행위 하나가 그 사람을 나병에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2018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너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